오직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이노센스 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비영리 법률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가 하는 일은 수십 년간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무죄를 입증하고 그들을 석방하는 것에 돕는 그런 일을 하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석방만 하는 게 아니라 이후에 트라우마를 치료해 드리고 그리고 사회 적응도 돕는 그런 단체입니다. 근데 거기서 발표하는 보고서를 보면은 좀 기이하고 슬픈 현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죄가 선언되고 자유가 주어지지만 그들 중에 상당수의 석방자가 극심한 공포와 무력감을 호소한다는 거예요. 불안감을 호소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횡단보도 앞에 딱 서도 분명히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었는데 못 건너간대요. 건너가라고 누가 지시해주지 않으면 내가 건너가도 되나? 건너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무슨 생기는 거 아니야? 해서 못 건너가고 주저주저 한다는 겁니다. 문을 열려고 해도 손잡이만 돌리면 문이 열리고 그 문을 통과해서 갈 수가 있는데 손잡이를 못 돌린대요. 왜냐면 간수들이 돌려줬고 간수들이 열어줘야 나갔고 간수들이 닫으면 그 문으로 못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이러한 심리 상태를 보인다는 겁니다. 또 넓고 큰 침대가 있는데도 굳이 침대 밑으로 내려가서 밑바닥에 새우잠을 잔대요.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인대요. 법적으로는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지만 몸과 마음은 여전히 감옥의 규칙에 길들여져 있어서 자유를 거부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이것을 교도소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의 보편적인 심리입니다. 좀 특수한 사례를 통해서 그 부분을 조금 두각시켰을 뿐이지 모든 사람들은 이런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들은 이처럼 갈망하던 자유 앞에서 오히려 위축되고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까? 왜 우리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면 우리가 불안해하면서 선택을 주저하게 되는 것 같습니까? 이런 인간의 심리를 꿰뚫어보는 유명한 말을 키에로 케고르가 했는데 뭐라고 말했냐면 불안은 자유의 현기증이다. 여러분 현기증 느껴보셨습니까? 어디 가면 현기증이 납니까? 높은 산의 절벽 위에 끝에 딱 서면은 현기증 나죠. 그리고 높은 빌딩에 올라가도 현기증이 납니다. 높은 빌딩에서 유리창 밑으로만 이렇게 내려다봐도 고소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그 앞에도 서지 못하죠. 제가 예전에 그 그랜드 캐년에 목회자들하고 전체 로드맵이라고 하는 로드맵 플러스라는 그 모임에서 갔는데 변호사 한 분이 있어요. 변호사 하다가 목회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랜드 캐년 끝에 못 가는 거예요. 한 2m를 앞두고 바닥에 넙죽 주저앉아요. 자기는 도저히 못 가겠대요. 그게 뭐지? 저기 끝에 가서 사진 찍자. 저한테 용감했죠. 저는 끝에 가가지고 걸터 앉아 사진 찍었는데 이분은 못 가요. 2m를 앞두고 땀을 뻘뻘 흘려요. 못 가요. 죽을 것 같아요 가면은. 넙죽 주저앉아가지고. 현기증 나는 거예요. 공포를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이런 현기증을 인간이 언제 느끼냐면 자유가 주어졌을 때, 많은 것들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졌을 때 이런 현기증을 느낀대요. 그 현기증의 정체가 이제 불안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불안감을 느낀대요. 자유가 있으면 불안감을 느낀다.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들이 많으면 더 불안합니다. 그냥 둘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면 고르겠는데 10개 중에 하나 고르라면 힘들어요. 100개 중에 하나 고르려면은 이거는 누구도 고르기 힘들 겁니다.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점점 더. 그래서 여기서 내 선택이 맞나? 내가 잘못 선택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자유가 주어졌을 때? 선택에는 책임이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잘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책임져 주면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가이드해 주면 낯선 곳에서도 불안하지 않습니다. 근데 가이드가 있는 여행과 나 혼자 하는 여행은 다르죠. 낯선 곳에서 사람을 만나야 되고 장소를 찾아가야 되는데 버스는 제대로 탄 건가? 택시 타도 되나? 길거리에 밤에 나가도 되나? 여러 가지 불안 요소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이드가 딱 있으면 밤에 나가도 불안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편하게 다닐 수가 있죠. 책임. 내가 스스로 책임져야 된다는 거. 이게 진짜 어려운 겁니다. 제가 부교역자 때는 마음껏 설교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하는 말씀이라면 가감하지 않고 설교했습니다. 두려울 게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담임 목사님이 책임져 주거든요. 담임 목사님이 다 책임져 주니까 마음껏 설교했습니다. 근데 담임이 되면서는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혹시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저렇게 말하면 오해하면 어떡하지? 내가 성도님들의 상황을 다 몰라서 혹시 이 문제 때문에 너무 아파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이 문제를 건드려서 그분 시험에 들면 어떡하지?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거, 삐지는 걸 못 막겠더라고요. 삐지는 거. 와, 이 삐지는 거는 약이 없고 답도 없고. 그래서 미국의 어떤 목회자가 삐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발 우리 성도들도 삐지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목사님이. 하와이에 다리를 놔주시든지 성도들이 삐지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대요, 목사님. 그러니까 성도들을 삐지게 할 거면은 차라리 하와이에 다리를 놔주시라고. 그 본토에서부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이렇게 하시더래요. 내가 다리 놔줄게. 다리 놔줄게. 이 삐지는 것을 못 막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할 때 혹시라도 이게 누군가의 마음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이게 담임되니까는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예전에 한 집사님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청년 때부터 만났는데 이분이 결혼을 하고 의학전문대학을 나오고 이제 의사 면허증 자격증을 얻고 나중에 전문의 자격증까지 얻어가지고 취업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개원을 하지 않고 큰 병원에 들어갔죠. 근데 그곳에서 배우면서 이분이 소문이 났어요. 너무 잘하니까. 너무 잘해서 이 환자들도 많이 찾고 그런 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 내가 개원해도 되겠구나. 하고서 개원을 딱 했습니다. 근데 기도도 해주고 가가지고 축복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개원을 했는데 다음 주에 왔는데 얼굴이 사색이 돼서 왔어요. 그리고 손을 벌벌 떨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대요. 근데 목사님, 제가 개원을 하고 병원을 책임져야 되니까 주사 한 번을 놓을 때도 손이 떨리고 내가 오진하면 어떡하나. 내가 치료한 것 때문에 잘못되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아무런 판단이 안 선대요. 그래서 뭐 손을 덜덜 떨고 오더라고요. 근데 그게 다 이해가 돼요. 다 이해가 돼요. 책임지는 자리에서 뭐 하나 선택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자유가 주어진 거거든요. 남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하고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서게 되면은 자기의 결정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정말 여러 가지 불안하고 어려운 것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앞이 안 보이잖아요. 결과를 알 수 없잖아요. 예측을 해도 그것이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내 개인의 내일도, 가정의 미래도, 그리고 교회의 내일도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 잘 될까? 이런 고민들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래서 이제는 구원이 보장되었죠. 근데 살아가다 보면은 보장된 구원에 합당한 삶이 아니거든요, 내가.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그거 고민했잖아요. 내 속에 다른 두 법이 싸운다고. 그래서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이겨버려서 나로 하여금 죄에 굴복시켜버린다고. 오라 탄식하죠.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그리고 8장으로 넘어와서 정죄가 없다는 것이 1절이고 마지막 절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너희의 구원은 안전하다. 왜 안전한 줄 아느냐? 이런 이유 때문이다 하면서 이 8장 안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도 영적으로 불안감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내 구원이 안전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부끄럽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데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확실한가? 이 고민 가지고 불안한 거예요. 또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를 얻었지만 정작 세상에서 밀려오는 수많은 선택과 책임 앞에서 현기증을 느끼는 겁니다. 영적 교도소 증후군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불안하고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졌기 때문에 선택이 어려울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의 정체성이에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것이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결과를 알 수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내일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누구인가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한 순간부터 우리는 은혜 위에 서 있습니다. 은혜 위에 서 있는 우리를 우리 성령님께서는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돌보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린 종이 아니라 자녀예요. 사랑으로 돌보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이거 보증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셨잖아요.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고 성령의 인치심이죠.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은 보혜사로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견고케 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래요. 누가요? 우리가요. 그래서 인도하신대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순종해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어요. 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서.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너무나 당연하게 성령께서 그 사람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 이끌어 주신다.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고 계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도하고 계세요. 때로는 정말 막막하죠. 안 보일 때 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그래서 걱정하고, 그래서 시험에도 들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이에 근거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들여다보십시오. 이것이 데카르트의 표현에 따르면은 아르키메데스의 점, 부동의 점이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 이것을 부동의 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아르키메데스라고 여러분 아시죠? 고대 그리스의 수학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지렛대의 원리를 최초로 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 법칙을 완벽하게 증명한 후에 그 당시에 왕이었던 히에로 2세 앞에서 자신이 증명한 수학적 법칙의 무한한 가능성을 선언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에게 서 있을 수 있는 단 하나의 고정된 점을 준다면 나는 지구라도 들어올려 보이겠다. 이런 말 어디서 읽은 기억 나죠? 단 하나의 고정점을 준다면 지구라도 들어 보이겠다. 그러니까 왕이 증명해봐 라고 한 거예요. 증명해봐. 그래서 그가 증명한 게 뭐냐면 이 지렛대의 원리를 응용해서 복합 도래를 만들고 지기장치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짐이 있는 배를 들어 올렸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제 여러분한테 설교하기 위해서 요즘은 제가 설교했을 때 여러분이 진짜인가 싶으면 어떡합니까? 얼른 스마트폰을 딱 켜가지고 찍어보잖아요. 눌러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쳐봤습니다. 안 해보셔도 돼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AI한테 물어보니까 정말 적당한 자리에 적당하게 만들면 할 수 있대요. 그게 도르래 원리, 그리고 지렛대 원리. 대단한 거죠. 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배를 들어 올립니까? 저는 저의 아내도 못 듭니다.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요즘은 저희 딸도 잘 못 들겠어요. 무거워져가지고. 이거 저희 딸이 들으면 큰일 납니다. 집에 못 들어갑니다. 힘이 없어요. 근데 사람 하나 들기도 이렇게 힘든데 배를 어떻게 들어 올립니까? 그것도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짐이 가득 차 있는데. 이게 지렛대 원리예요. 고정된 하나의 점만 주면 지구도 들어 올려버리겠다. 이 당찬 선언을 철학적 개념으로 끌어올린 사람이 르네 데카르트입니다. 이 데카르트가 지독한 회의주의에 빠졌어요. 그래서 내가 보이는 게 가짜면 어떡하지? 내가 믿고 있는 게 다 가짜면 어떡하지? 그래서 아무것도 못 믿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다가 그가 회의주의 속에서 불안해하다가 아르키메데스를 떠올린 겁니다. 그래서 그가 지구를 움직이기 위해 고정된 하나의 점을 필요로 했던 것처럼 내가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모든 일들을 행하기 위해서 부동의 진리, 움직이지 않는 견고한 진리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 그거를 기반으로 모든 것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그가 생각하게 된 겁니다. 결코 의심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아르키메데스의 점, 부동의 점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그 부동의 점으로 그가 제시한 게 뭐냐면 데카르트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뭡니까?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죠. 여러분 이거 사실이죠. 생각하니까 존재합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답하지 않는 거 보니까는 지금 멍한 것 같은데 생각하고 계십니까? 생각하잖아요. 좋은 생각하고 계시죠? 네, 좋은 생각, 이상한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니죠? 좋은 생각하면서 듣고 계신 거죠?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부동의 점이 될 수 있을까? 이건 틀리지 않은 사실이지만 이게 과연 부동의 점일까? 왜요? 인간의 이성은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었고 왜곡되었고 훼손되었잖아요. 이 왜곡된 이성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할 때 과연 이것이 기준이 될 수 있고 그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 가지고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 있는가? 저는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때부터 어떤 논리를 전개하거나 진리를 붙잡을 때 결코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기초를 일컬어 아르키메데스의 점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진정 인생의 모든 것들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고 인생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게 하고 우리의 모든 선택을 결정하게 하는 부동의 점이 있다면 그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고 모든 것들을 들어올리고 모든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그 부동의 기준점이 되어야 합니다. 제임스 패커, 이 기독교 사상가, 이분의 책 다 좋습니다. 다 읽어도 돼요. 이분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이런 말 했습니다. 기독교가 세상에 준 모든 가르침 중에 양자됨보다 더 위대한 진리는 없다. 양자됨이 가장 위대한 진리래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 소속이 옮겨지게 되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확신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불안해할 거 없어요. 세상 속에서 방황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키시니까, 여러분 함께 하시니까, 여러분 붙들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니까. 이 사실을 확신한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무엇을 선택할까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가, 내가 선택한 일에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잘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항상 관계를 볼 때 모든 관계에는 바른 관계 맺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사람하고 바른 관계 맺음의 원리가 있고, 세상하고 바른 관계 맺음의 원리가 있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음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맺음의 원리는 믿음과 순종이에요. 이 맺음의 원리를 다른 관계 속에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지 다른 걸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사람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들렸어요, 제가 지금. 제가 설교 때 분명히 얘기했던 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죠. 사람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실망한다. 그렇죠? 사람을 믿으면 실망한다. 남편도 속으로 얘기하세요. 옆에 있으니까. 남편도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아내도 믿음의 대상, 자녀도 믿음의 대상은 아니다. 저희 딸이 저랑 결혼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100살이 돼도 저랑 뽀뽀하고 저를 안아준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몇 번을 확인하니까 아빠는 나를 못 믿어. 내가 이거를 녹음해 둘 거라 그랬더니 왜 아빠는 딸을 못 믿어? 걱정하지 마. 100살이 돼도 아빠를 업어줄 거고 100살이 돼도 아빠랑 뽀뽀할 거야 하더니 요즘은 아빠랑 안으면 안 돼 하면은 인상을 팍 써요. 야, 너 그때 너 믿으라며. 벌써 몇 번째야. 벌써 몇 번째 울고 먹는 거야. 하고서 난 지방으로 도망가 버려요. 결혼 안 한다고 하더니 결혼할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못 믿겠어요, 딸도. 여러분, 사람은 믿으면 실망해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도 믿으면 안 돼요. 물질이 든든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보장하고 영원을 보장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것도 믿으면 우리들에게 실망을 주고 손해를 주고 그것 때문에 우리들을 무너뜨립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에요. 이 관계 맺음의 원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만 가야 돼요. 하나님은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따라야죠. 내 정체성을 확인한다면 이 바른 관계를 맺으셔야 됩니다. 친밀하게 주님과 교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성령은 지금도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나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성령은 지금도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교회의 내일을 위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위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내 정체성을 확신한다면
이 사실을 믿고 이에 근거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해석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에 근거해서 불안해 말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도하신 대로 믿고 따르면 되는 겁니다. 이번 주 금요일부터 2026년 신반포 SMR 집회를 갖습니다. 이 집회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통을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리셋이라고 하니까 제가 고민이 많았어요. 리셋이라고 할 때에도 SMR, 이게 입에 딱 붙어서 SMR은 할 건데 2020년 SMR, 이번 집회는 누가 오시나? 2027년 SMR, 이번 주제는 뭔가? 뭐 이렇게 하고 싶은데 R을 뭐라고 할지, 리바이벌로 할지 막 고민을 되게 많이 하는데 요즘 이런 집회를 미국에서 또 해외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리셋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재정리하고 재정돈하고 다시 처음 마음으로 시작하자. 다시 시작하자 하면서 리셋 집회를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리셋 집회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한국은 낯설죠. 리셋하니까 여러분 어쩌면 아니 담임 목사님이 새로 위임을 받으시더니 위임받는 순간부터 우리 교회를 0점 조정을 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시는 건가? 뭐 이런 고민도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 고민도 저도 속에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게 한 해의 절반쯤에 첫 마음으로 시작해서 열심히 살아오다가 절반쯤에 조금 느슨해집니다. 그리고 여름 사역을 조금 뜨겁게 한 다음에 9월 추석 지나면서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렇게 조금 다운이 올 때 시기가 와요.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후반기를 시작할 때 아예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기 전에 6월 달에 리셋 집회를 갖고 다시 영점 조중하고 다시 영적 재별하고 그때부터 후반기도 우리 또 한번 힘차게 달려보자. 그래서 이 2026년 신반포 SMR 집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담임이 아니니까 이거를 소통할 창구가 현재는 장로님들 가운데 대표, 그리고 또 소통으로도 저에게 주어져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 그리고 또 원로 목사님이 담임이실 때, 담임이 계신데 제가 어떤 한 가지 행사를 기획해서 막 주관해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조용히 이 광고를 살짝 띄우면서 뭔가 있다. 뭐 이 정도. 그리고서는 이제 목사님께 목사님 한 다음에 광고 한번 잘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는 이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겠다 생각했거든요. 담임이 되어서 처음에 담임이 딱 되면은 특별 새벽 기도를 하든지 특별 집회를 가져서 영적으로 하나 되는 시간이 필요한데 제가 담임 목사님이 있는 가운데서 3개월 넘게를 보내다 보니까 이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담임이 되자마자 이 타이밍도 애매한 타이밍이에요. 갑자기 특사자 그러면 올 겁니까? 웃는 거 보니까 안 가죠. 뭐 이런 것 같은데. 그래서 금요 기도회만큼은 우리가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게 매일 저녁에 모이자는 게 아니라 어차피 있는 예배에 우리 한번 마음 모아보자. 이제 이거니까 이건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여기에 또 우리 교회가 6월에는 행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6월에 올해는 제가 하지만 내년부터는 좋은 강사들을 불러서 4번의 집회를 제가 한 번 들어갈 수는 있어요. 4번의 집회를 쭉 해나가면 후반기를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이렇게 무장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SMR 집회를 이렇게 계획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장로님들과 이제 담임이니까 당회 때 회의를 더 구체적으로 하겠죠. 그러면서 내년에 내후년에 어떻게 갈 것인지 논의하게 될 텐데 어쨌든 지금 타이밍상 시작하게 되었고 여러분 이번 주부터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자. 다시 들어가자. 그 속에서 후반기를 시작하자. 이 리셋 집회에 참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반밖에 하면 절반밖에 축원합니다. 축원의 내용 까먹으신 거 아니죠? 네, 같이 우리가 4주 동안 함께 영적으로 무장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두 번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께서 우리가 믿든 믿지 않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예요. 근데 우리가 못 느낄 수 있어요. 마치 성령이 소멸된 것처럼 못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죄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다 보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지만 안 계신 것처럼 계세요. 그래서 성령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까? 못 느끼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가시는데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잘 느끼지 못해요.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것 같기는 한데 문제가 뭐냐면 전체를 다 보여주시지 않아요. 다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다 보여주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아는 분들 가운데도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큰 어려움.
근데 그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아무리 위로를 해도 잘 통하지가 않더라고요. 예전에는 제가 30대 초반이었는데 제가 맡은 교구에서 한 분이, 제가 맡은 교구가 아니고 옆 교구였어요. 옆 교구에 한 분이 자기 딸이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딸이 갑자기 빙글빙글 돌면서 이 토사물을 쏟아내는데 벽에 다 묻을 정도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집사님이 너무 놀라서 병원에 데려갔는데 뇌에 이상이 생겼대요. 뇌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이거를 구토하는데 이거 못 고친대요. 못 고치고 애가 살 수는 있겠지만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살지 못할 겁니다. 뇌에 장애가 생긴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엄마가 미래가 보이겠습니까? 근데 가가지고서는 그 교구 이제 사역자가 어떤 본문을 잡았냐면, 하나님께서는 시험을 주실 때에는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신다.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주고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신다. 근데 집사님이 그 상황 속에서는 꼭 잠깐 설교를 들은 거예요. 근데 여전사님이 또 가셨어요. 근데 서로 짠게하는데 똑같은 본문으로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고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 근데 이 집사님이 그때 마음의 불편함들을 표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님이 가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갈 땐 저도 옆으로 동행했습니다. 근데 갔는데 또 똑같은 본문을 잡은 거예요. 짜지도 않았는데. 근데 그 순간에 집사님이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 딸이라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 딸이 지금 뇌에 문제가 생겨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이고 살아도 정상적이지 않을 텐데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안 주신다니요.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니요. 어디가 피할 길입니까? 하면서 너무너무 속상해서 눈물을 쏟아내더라고요.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예방 설교를 해야지, 미리 예방해서 설교해야지, 문제가 생긴 다음에 그것을 치료하고 수습하는 설교를 하면은 그게 아픔이 될 수 있겠구나. 그때 너무 많이 느꼈어요. 예방 설교해야지. 아픈 거 가지고 다루지 말아야지. 여러분, 왜 그렇게 힘든 겁니까? 안 보이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지금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내 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어떻게 인도하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거 보이면 실망하겠습니까? 낙심하겠습니까? 또 그게 보이면은 우리가, 여러분, 제대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고난이 닥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기도하겠습니까? 기도 안 하죠. 단련되겠습니까? 단련될 필요 없죠. 결론을 아는데. 그냥 나는 자유롭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고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시려고 다 보여주시지 않으세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앞이 안 보이니까 신앙이 흔들려요. 의심이 생겨요. 불안해요. 우리 오해버려야 돼요. 성령은요,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완벽한 지도가 아니라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완벽한 가이드입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목자이십니다. 다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따라가다 보면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에 도착하게 되어 있어요. 한 걸음씩은 보여주세요. 한 걸음씩. 내가 오늘 가야 될 한 걸음은 보여주세요. 그러면 우리 따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마치 자동차 헤드라이트 같습니다. 저녁에 불빛 하나도 없는 곳에 가보셨습니까? 남자들은 가봤어요. 야간 사격 해보셨죠? 저도 야간 사격하기 위해서 갔는데 앞에 나무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15m 앞에 있는 표정물을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다가 뭔가 희끗 보이면 거기 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탄창 하나를 다 쐈는데 나중에 가서 확인해 보니까 한 발이 안 맞았더라고요. 한 발이. 우연히도 안 맞았어요. 하나도 안 보여요. 여러분, 그렇게 어두컴컴한 곳을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헤드라이트를 딱 켜죠.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 멀리까지 다 보입니까? 아니에요. 헤드라이트를 딱 켜면 몇 미터 앞만 보여요. 여러분, 그러면 자동차를 멈출 겁니까? 아니죠. 몇 미터 앞만 보여도 그거 따라가다 보면 우리 집까지 가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도착하는 겁니다. 성령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세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라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때 이 등이 스마트폰 딱 켜도 요즘 환하게 빛이 나오는데 그런 빛이겠습니까? 이 고대에? 그때 그냥 기름에다가 심지 하나 꽂아서 붙이면 불릴 거예요. 그거 가지고서는 비출 수 있는 어두움은, 그때 가로등이 있겠습니까? 깜깜한 밤에 마치 달도 빛을 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어두운 밤에, 그 밤에 작은 불 하나 켜고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태양빛처럼 밤을 낮처럼 밝혀주는 그 강렬한 빛을 발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비춰주는 등 같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등을 따라가다 보면 실패하지 않고 주님께서 목적하신 목적지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입니다. 그 걸음 따라 우리는 걸어가는 거예요. 김경숙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데 코리킴이라고 불리는 분입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빌리 그레엄 목사님께서 전도 집회를 하러 세계를 다니실 때 말씀이 끝나면 그 뒤에 그 말씀과 관련된 찬송을 하나 부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면은 1시간 설교보다 그 3분, 5분 찬양이 더 은혜를 많이 받는데요. 너무 부러운 거죠.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 은사를 안 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분이 찬양을 하면은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집회에 이분을 자주 모시고 다녔대요. 이분이 한국인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이 시각장애인입니다. 앞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느 날 간증 집회 때 사람들이 자신에게 묻는 질문을 가지고 간증 집회를 끌어가는 게 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데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 자매님, 세계를 다니며 사역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지장되지 않습니까?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길을 걸을 때 사람들이 저 멀리에 어떤 계단이 있는지, 저 모퉁이를 돌면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미리 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내가 지금 걷는 한 걸음 앞만 알려줍니다. 자매님,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높이 드세요. 자매님, 앞에 장애물이 있으니까 한 발 옆으로 오른쪽으로 옮기세요. 웅덩이 있으니까 잠깐 멈추시고 저를 따라오세요. 이렇게 바로 앞에만 알려주신대요. 근데 멀리 풍경이 보이지 않아도 바로 앞 한 걸음을 알려주는 사람들을 믿고 그 말대로 따라가면 안전하게 아무 사고 없이 세상 어디든지 갈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저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씩 순종하여 걸어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계속 한 걸음씩은 걸어갈 길을 보여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멀리는 보여주시지 않아도 오늘은 알려주실 거예요. 오늘 기도해야 할 때인지, 오늘 말씀 붙잡고 씨름해야 될 때인지, 오늘 나를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통성하며 기도해야 될 때인지, 아니면 문제를 위해서 달려가서 싸워야 될 때인지, 아니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야 될 때인지,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은 보여주실 거예요. 그 걸음 따라 걸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걸음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조금만 더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세계를 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더 먼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보여주시는 한 걸음을 따라 기쁘게 순종하면 됩니다. 그걸로 충분한 거거든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중요한 시기죠. 저에게는 참 감사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한 걸음을 기쁘게 따라 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와 우리 교회를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불안할 수 있고 우린 걱정할 수 있지만 최고의 리더였던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이제 은퇴를 하시면서 우리 교회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도전 앞에 서 있는 것일 수 있지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불안할까요? 죽겠습니다, 아주. 우리 성도님들이, 특히 권사님들이 목사님 불안하죠, 목사님 힘들죠, 기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힘내세요 할 때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권사님, 진짜 괜찮아요, 제 마음 평안해요, 저 진짜 마음이 초조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지난주에 잠을 못 잤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데 잠을 못 자서 막 입술도 터졌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제가 안 불안한 것 같은데 불안하게 하고 있고, 안 긴장한 것 같은데 긴장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저 진짜 내 마음이나 내 생각이나 내 정신은 안 그렇거든요. 내 몸이 이상해요. 몸이 잠을 못 자게 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예요. 제가 제일 불안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예요. 우리 교회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사랑하는데요. 우리 교회 오기까지 저는 진짜 한 걸음씩 순종하면서 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과 오랫동안 교제하면서
우리 원로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저는 알게 됐어요. 원로 목사님도 그리고 우리 신반포교회도 그렇게 한 걸음씩 보여주시는 대로 순종해 왔다는 거. 우리 목사님께서 37세의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님이 되셨잖아요. 얼마나 막막할까요? 제가 50대의 담임 목사가 돼도 사실 잘 앞이 안 보이는데 경험이 충분히 있음에도 군대에서도 담임 목회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13년 정도의 시간을 담임 목회를 했는데 그래도 잘 안 보입니다. 그러니 37의 담임 목사가 돼서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아라. 네, 하나님 순종했는데 하나님 근데 안디옥 교회를 모델로 삼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선교. 그때 우리 목사님께서 단기 선교를 이렇게 열어가셨을 때 우리 한국에는 단기 선교가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한국교회 모델이 된 거예요. 단기 선교 없었습니다. 사실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해외여행도 못했습니다. 비행기를 못 탔어요. 근데 지금은 그럴 수 있게 되었고 그런 항공의 문이 열리면서 때마침 우리 교회가 단기 선교도 하게 되고 해외로 나가게 되고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좋은 타이밍에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신 거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에 순종해서 오늘 우리는 한국교회에 선교의 이정표를 세운 교회입니다. 또 목사님께서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었대요. 위기가 있었대요. 사람을 만나서 지혜롭게 얘기해야 될 때도 필요했대요. 그때마다 긴급 기도를 드렸대요. 긴급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지혜 주세요. 하나님 제가 할 말을 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딱 한 걸음은 보여주시더래요. 한마디 말은 주시더래요. 그거 가지고 말하고 그거 가지고 문제 해결하고 그거 가지고 갈등 풀어내고 그렇게 이제까지 목사님 저는 목회를 해왔습니다. 담임 목사님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 교회가 그렇게 걸어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과 정말 바른 관계 속에 있는 것 아닙니까? 뭐가 더 중요하고 뭐가 더 가치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세계적인 이 메가처치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라는 게 우리 모두의 자랑이어야 합니다. 지난 72년간 신반포교회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한 걸음씩 걸어왔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사명이 되어 있고 그것은 우리의 선교의 비전이 되어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 신반포 교회, 방주라고 하면, 배라고 하면 신반포 방주의 용골이 되어 있습니다. 튼튼하고 든든한 구조로 모든 교회의 항해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 뼈대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용골이 뭔지 모르시죠?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골을 뭐냐면 배를 딱 보면 좀 있으면 나올 겁니다.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선이 하나 거 있고 밑으로는 약간 어둡죠? 그 위에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배의 모습입니다. 자 대체로 제일 많이 보이는 건 뭡니까? 돛이죠, 돛. 돛이 제일 많이 보입니다. 용골은 뭐냐면 저 제일 밑에 살짝 튀어나와 있는 거. 노란색으로 지금 표시났는데 저게 용골입니다. 여러분 배는요. 이것이 중심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용골이 가볍거나 없으면 배는 그냥 전복돼 버립니다. 아무리 커다란 범선을 만들어도 용골이 튼튼하지 않으면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나버립니다. 그냥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용골이 커다란 풍랑도 이겨내게 하는 그러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용골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세워진 우리 교회의 예배와 사역이 용골입니다. 특별히 선교하는 교회를 우뚝 서 있는 것이 용골입니다. 바른 말씀의 선포가 용골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 교회의 DNA예요. 하나님의 인도 따라 오늘까지 교회를 지켜오신 여러분 은퇴 세대가 우리의 용골입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섬김 위에 교회는 안전하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 왔고 지금 우리 젊은 세대가 당회와 더불어 젊은 세대가 힘써 주회를 하고 있을 때 이 모든 것들을 지탱해 주는 힘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튼튼하고 안전한 용골을 가진 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담임 목회자로 진짜 행복합니다. 이런 교회에 내가 담임 목회로 함께 섬기고 있다니. 여러분들은 별로 안 행복해 보이긴 한데 저는 엄청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배를 계속 항해를 하려면 또 하나의 중요한 기간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돛입니다. 아까 많이 보였던 거 있죠. 튼튼한 용골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바람을 맞아서 움직일 수 있는 돛을 활짝 펴야 되는 겁니다. 용골이 아무리 튼튼해도 돛을 펼치지 않으면 배는 앞으로 못 나가요. 그러니까 용골도 꼭 있어야 되고 돛도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돛을 활짝 펼쳐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의 걸음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한 걸음씩만 보여주셔도 우리는 감사하며 순종의 항해를 계속해야 합니다. 당회와 중직이 하나 되어 움직일 때 재직과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가 다 함께 영적 돛을 활짝 펼치면 성령께서 바람을 보내주시고 그 바람을 따라 거룩한 영적 대항해는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순종의 걸음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걸음을 우리가 시대가 변할 때마다, 소통의 방식이 바뀔 때마다, 문화적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새로운 길로 나아갈 때마다 돛을 활짝 펴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전 세대가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한 세대의 편중이 아니라 연세 드신 분들도 행복하고 우리 젊은이들도 춤출 수 있고 어린 아이들도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를 우리 세워야 됩니다. 그러려면 모든 세대가 기뻐하는 교회를 위해 모든 세대가 비전을 품고 꿈을 꾸고 같이 소통하고 함께 만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젊은 세대들이 춤추는 교회 되고 싶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께서 행복한 교회 만들어 오셨습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문화가 바뀌었어요. 소통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우리들이 원하는 것들이 달라진 것도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는 이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의심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젊은 세대가 마음껏 주님의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 날개를 펼칠 수 있는 교회, 다음 세대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교회, 그런 교회 될 수 있다는 확신 가지고 여러분 함께 고민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뜻을 모아 주시고 함께 헌신해 주십시오. 그리고 돛을 활짝 펼쳐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 되어서 이 돛을 펼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새로운 대자 붙여도 괜찮을까요? 대항해의 길을, 루피도 아니고, 그죠? 대항해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신방복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9세기 영국의 존 헨리 뉴먼이라고 하는 천재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옥스퍼드 대학이, 원래 그 대학이 여러 개의 칼리지가 함께 묶여서 대학을 불리거든요. 지금도 39개의 칼리지가 묶여서 옥스퍼드 대학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어떤 칼리지는 조금 더 성적이 좋은 사람들이 가겠죠. 그래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가는 그 당시에 대학이 오리얼 칼리지고,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 지금 옥스퍼드 대학 안에 오리얼 칼리지였는데, 이 헨리 뉴먼이 21살 때에 이곳의 신학교 교수가 됩니다. 천재죠. 그 27살 때 옥스퍼드 전체 대학 연합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27에. 와, 할 수 있겠습니까? 27에? 존경받는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나중에는 영국 성공회의 종교개혁, 영적 대각서 운동을 일으킨 옥스퍼드 운동을 본격적으로 출범시킨 기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19세기 영국을 위해서 사용하셨던 영적 리더였어요, 이 사람이. 근데 이분이 어떤 문제 때문에 좀 깊이 고민하고 탈진이 되어서 32살이 되었을 때 유럽 남부 쪽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근데 여행을 가가지고 장티푸스에 걸려서 진짜 죽다 살아났대요. 진짜 죽었다 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친 몸을 이끌고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돌아오는 배가 갑자기 짙은 안개에 쌓이게 된 거예요. 그 7일 동안 앞이 안 보여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배가 암초라도 만나면 어떡해요? 잘못 길 들어서면 어떡해요? 혹시라도 다른 국경을 침범해가지고서는 문제가 되면 어떡해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 7일 동안을 헤맨 거예요. 그 속에 딱 놓여보니까 그 개인인데, 자기가 배를 보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다 소용없구나.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내 명예도 다 소용이 없구나. 나는 이 안개 앞에서도 아무런 힘이 없는 무력한 한 사람이구나. 이게 막 깨달아지더래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시를 쓴 게 한 편 있습니다. 인도하소서 자비로운 빛이여라는 제목의 시입이에요. 온통 어두운 뿐이고 가야 할 길은 멀지만 나를 인도하소서 자비로운 빛이여. 내 발걸음을 굳건히 지켜주소서. 그리고 이렇게 이어갑니다. 나는 저 멀리 있는 먼 풍경까지 다 보기를 원하진 않습니다. 내게는 오직 오늘 걸음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걸음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걸음 한 걸음만 보여주셔도 충분합니다. 믿음 가지고, 열정 가지고 보여주시는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뜻대로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백이 그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한 걸음 보여주시는 대로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걸음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 깊게 갖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허락하여 주셔서 보여주시는 한 걸음을 따라 순종하여 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주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사명 감당하고 주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함을 갖지 않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아버지의 머리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한 걸음, 그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모든 걸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할 수 없어도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대로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순종하여 걷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걷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뜻 이루며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순종의 걸음이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계획하신 아름다운 뜻들이 이루어지고 아버지의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보석 같은 열매들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고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주님께 주시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과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걸어가게 해줄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오늘 걸을 한 걸음은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이 보이지 않고 앞이 막막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한 걸음을 확신하며 순종하며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될 때, 말씀 붙잡아야 될 때, 사람 만나야 될 때, 조금도 내가 내 땀 흘리며 수고해야 될 때,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보여주실 때 하나님 그 걸음 믿음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 그 점들이 연결되어 결국 하나님의 선으로 연결되어 아름다운 목적을 이루시는 주님의 정말 엄청난 솜씨를 우리가 간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